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시금석이라고 아십니까? 시금석이 뭐냐면요, 황금이 순수한 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돌이에요. 돌. 시금석에 순금을 긁습니다. 그리고 씨약을 뿌리면, 씨약을 뿌려도 황금빛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금은 순금입니다. 그런데 긁고 씨약을 뿌린 후에 황금빛이 돌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금은 가짜이거나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 금인 것이죠. 한번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신기하죠? 네, 이런 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금석 영상을 설교 서두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마치 시금석 위에서 스스로가 순금같이 가치 있음을 증명해내야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업을 진행하는 중에는요, 학과 성적, 자격증, 언어 연수 등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올려야 하죠. 그리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그리 길지 않는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 이력과 스펙을 만들어 이력서를 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업무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매겨져서 연말에 연봉 협상 그리고 승진에 대한 결정들이 이어지지요. 더하여서 온라인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아요 수, 팔로워 수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요, 한편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증명해내야 하는 시대인 듯합니다. 제가 이미 몇 번 언급했듯이 저는 원래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던 시절에도요, 유럽 땅으로 타지에서 온 외국 사람으로 그들 고유의 문화의 노래를 하면서 저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냈습니다. 쉬운 예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만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없는 사람이 국악을 연주를 한다면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흠이 없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월등히 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제가 갖고 있는 짐이었습니다. 그래야 돈을 주고 저를 쓸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오전 한 10시 정도부터 오전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그 오전 시간에 그 나라 친구들은 쉬엄쉬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오전 시간에 내기 어려운 고음들을 내면서 저 자신이 쓸모 있는 가수임을 끊임없이 증명해냈습니다.
한 번은 오스트리아의 한 유명한 도시, 여러분들이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도시, 어딘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한 도시의 오페라 극장에 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오디션에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대단한 무대에는 서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회들을 주셔서 작은 무대들에서 오페라 주역도 해보고 오페라 작품 비평을 싣는 독일, 오스트리아 신문에도 제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동시에 참으로 빡빡한 삶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였고요. 심지어는 그 경쟁이 그다지 공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치열함 속에 생기는 스트레스와 짜증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리긴 했는데 부족한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 향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꼬청들의 고민과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이 한국 땅의 현실도 그다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인턴십 기간 동안 자신을 증명해야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치열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심지어 그 기회조차 너무 희귀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시대와 세상이 주는 몇 개의 큰 유혹들이 있습니다. 먼저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우상과 유혹이 있습니다. 또 너 자신을 믿으라 라고 외치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우상과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 증명 시대 가운데 자기 증명에 몰두하다 보면은 찾아오게 되는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바로 자기 증명이 곧 자기 정체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증명을 해내야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같이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증명에 실패하게 되면은요, 자기 정체성도 무너집니다. 나 스스로를 더 많이, 더 강하게 증명하면 내가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작은 실패 그리고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류가 없는 진리로 믿는 성경은요,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담대하렴. 스스로 증명해서 옳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여야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다. 세상이 요구하는 증명의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그 의 가운데 우리를 비추고 그 의를 통하여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순행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상이 역행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삶 모든 순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이 역행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세상의 순행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가 순행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학업, 취업, 직장 그리고 온라인 그 소사이어티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자기 증명, 이 사슬을 한번 끊어보려고 합니다. 진리의 순행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오늘 욥기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를 통한 순행의 방법들을 함께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속에서 나는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요,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시작인 1장 1절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사실 이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이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완전한, 흠이 없는, 의로운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더해서 정직도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도 하고요, 악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1장 8절에서 다시금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세상에 이러한 사람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이 땅에 이토록 넘치도록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차고도 넘치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견에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그를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욥이 어떤 일을 겪었는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그의 종들, 가족들, 재산, 심지어 그의 7 아들과 3 딸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재산이야 그렇다 치지만 자녀들까지 잃게 하셔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온전한 사람인 욥이 대신 대답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대답입니다. 그 수많은 재산과 심지어 자식까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는데 그의 대답은요, 차마 제 입으로도 담을 수 없는 대단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고통 중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자기 몸을 던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게서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또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망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욥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탄이 이제는 그의 뼈와 살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몸, 발바닥에서 머리끝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깨진 질그릇으로 몸을 팍팍 긁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당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그럼에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화도 하나님께 받지 않겠냐 하며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갑작스런 시험을 받은 욥은요, 그의 2가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냅니다. 첫째로 재산과 자녀를 잃고 나서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고백하고요. 둘째로 그의 건강을 잃고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요, 이유도 정황도 상황도 모르는 가운데 받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요 그 믿음과 같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다는 말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칭찬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까닭이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그저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욥의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총 3번의 사이클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결국 네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은 욥은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결백과 답답한 하소연마저 정죄하고 회개하라,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은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요 친구들이 욥을 모욕하기도 하고요 욥 또한 그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이른 욥의 세 친구와의 이 논쟁 중 그 가운데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8절부터 일부분을 읽었지만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읽지 않은 본문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의 깊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론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해서 나한테 마음까지 써주실 건데, 그런데 이 마음과 다르게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고백하기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씀 23장 1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3장 10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직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시험하고 나는 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으로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네. 나를 검증해 보셨다네. 내가 황금 같음이 드러날 것이네. 억울함과 탄식으로 가득한 욥에게는요 이제 한 가지 희망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검증하시면 내가 순금과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무죄가 증명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요 중요하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또는 고통을 통해서 그가 금과 같이 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검증하시면 내가 금과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욥의 표현, 자신이 살아온 삶의 걸음과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였다는 그 스스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요, 자신이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갔고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은요,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더해서요, 하나님의 입술로 내리신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살기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욥에게는 생명이 아닌 죽음이 보이는 듯합니다. 지혜로운 자 요셉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생명이 아닐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이 믿어서 그 길을 따르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그 뜻이 일정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알지는 못하나 바로 자신이 정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뜻 가운데 품어져 있는 그의 사랑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이 정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외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검증하시면 자신이 순금같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먼저 나 자신은 하나님의 걸음을 잘 따랐다. 길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순종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일정하신 하나님의 작정, 즉 그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면 나는 순금과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의인임을 고백하던 욥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욥은 분명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없는, 즉 무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기서를 계속 보다 보면 29장에서 하나님이 복 주셨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는 30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땅에 하찮은 자들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놀립니다. 또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침을 뱉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장 11절에서요 욥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30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시위가 늘어진 활, 즉 활이 무기로서 효용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무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무익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침뱉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욥의 주변에 존재할 수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익해진 지금은 그 무리들이 마치 자신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은요,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이 자신을 잡고 진흙으로 던지셔서 자신이 티끌과 재같이 비참한 굴욕을 당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외치는 자신을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1장에서요,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순금같이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항변합니다. 자신은 온전히 살았습니다. 조목조목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면 순금과 같이 드러날 것이다 말하던 욥은요,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나열하면서 나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변호하듯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만한 죄의 문제도 없었고요,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듯이 온전하게 산 의인이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때로는 죄가 없는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던 허락하지 않으시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답답함에 몸부림을 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38장에 가서야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자신이 순금과 같이 드러날 것이라 당당히 말하던 욥에게,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고 스스로 증명하기에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을 찾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대하는 바와는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려고 했던 욥인데 되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욥이 한 말이 다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묻는 것에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직역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지식 없이 말들로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여매라.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니 너는 내게 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가 아니? 바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아니?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거나 비나 눈을 통제할 수 있니? 네가 땅의 범위와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는요, 38장과 39장에 걸쳐서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욥의 차이를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 만나서 따지고 묻고 싶었던 욥에게 네가 창조주냐 아니면 피조물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0장 2절과 8절에서 욥의 입술을 꾹 닫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어지는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욥은요 자신의 분수를 깨닫습니다. 창조주께 대들었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 즉 피조물의 비천함을 깨닫고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욥은 42장에 가서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새한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주님에게서 나온 계획은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본뜻을 가리는구나 라고 하셨죠. 바로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넘는 엄청난 일을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제게 알려주십시오. 귀에 들리는 말로 주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뉘우칩니다. 흙바닥과 잿더미에서요. 욥은 이제 잠시나마 흔들렸던 자신의 중심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더하여서 30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티끌과 재로 나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그 말을 이제 뒤집어서 내 스스로 그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부 다 배의 소유를 주시고 자녀 또한 다시 주시고 장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죽게 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던 욥에게 괜히 사단의 정죄 때문에 그를 시험하셨는가? 그냥 그가 살던 대로 쭉 살게 하셨다면 그가 힘들 일도 없고 자녀를 잃을 일도 없는 것 아닌가? 매우 합리적인 우리의 상식 가운데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요 철저히 우리 사람 입장에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변호하려고 했던 모습과 피차 일반인 모습인 거예요. 피차 일반인 질문인 것이에요. 욥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한탄이 차고 뒤따른 고통,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 아닌 반항과 하나님 탓을 하는 피조물로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을 하죠. 아니 그토록 온전하고 의로웠던 악에서 떠나 있었던 욥에게서 왜 이런 마음이 나왔단 말입니까? 욥도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죄 가운데 사는, 죄가 들어온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고 온전하였을지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알고 죄 가운데 있음을 잊어버렸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던 모습은요 비단 욥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인간의 교만으로 쌓았던 바벨탑 등등등 죄된 세상 가운데 인간의 반항과 반역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무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욥이 하나님께 대항했으니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속량과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중심 가운데에는 나도 순금과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유일한 살 길임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순금과 같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욥조차 하나님을 탓하는 오류를 범했는데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순금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사셨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나 세상 그 어떤 고난보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게 온전하셨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님을 탓하던 반항도 없으셨던 순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발자취를 완전하게 따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으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에 대한 완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또한 믿는 자들의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스스로 입증해서 살아남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사업체에 있던,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간에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고 검증하시는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온전하셨던 유일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계획을 끊임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쉬워요. 그렇게 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시금석 위에 자신을 올리고 자신이 순금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작은 고난, 작은 풍파에도 흔들려서 결국 내 자신이 순금이 아닌 게 증명돼 버리고 말아요. 허나 유일한 순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은요, 즉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사는 사람은 시금석 위에서 순금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자기 증명의 시대,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그 시금석 위에서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감히 순금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야 순금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오염물 하나 섞이지 않은 순금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강도사님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일하다면 유일한 기도 제목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으로 힘들죠. 쉽지가 않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업하시는 분들 쉽지가 않죠. 그때 여러분들 어떤 제스처를 취하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종종 자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남편감 될 사람 잘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남자가 문제 해결을 기도로 하거든 그 사람이랑 결혼해도 참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돼. 근데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려고 하고 경험에 의존하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애하지 말고 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매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금과 같은 삶을 기대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떠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이 역행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순행임을 믿고 순금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꽃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실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 담아 중심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순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는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진실하게,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차마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아버지, 이 시간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함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이 시간 주님만 앞에 다 내어놓고 드리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그냥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관계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산과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순금과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이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께 살아가시는 귀한 아들 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사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중심이 이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순금 같을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들 삶 가운데에 걸쳐있는 수많은 산들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먼저 찾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금과 같이 사는 가운데에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로지 유일하게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느님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깨져야 할 것들이 깨지게 하시고 죽어야 할 것들이 죽게 하시고 인정치 못하는 나의 모든 더러운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순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에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통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쓰고 흑담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겸손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고 흠 많은 나 그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겉사람은 세상의 정욕을 쫓아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나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중심은 순금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중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 길이 진정 최고의 길임을 깨닫는 놀라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달려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